에베소서는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이거밖에 없었나? 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지로 이 말씀을 보낼 때에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특별히 그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들만 따로 정리해서 보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6장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 가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 상전과 종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남편과 아내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든지, 아니면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든지, 이 중에 하나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남편, 기뻐할 만한 아내, 기뻐하실 만한 부모, 자녀, 주인, 종이 되자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가 주인과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이 가정 준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도 지금 우리의 사회는 뭐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시 1세기는 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도 있고, 부모와 자녀도 있었고, 주인과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러한 모임에서 갖춰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문제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세워지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에 종들을 위한 권면을 포함시킨 것은 당시의 종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끼리끼리의 모임은 특별히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없는 자들이거나 신분의 차이가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세웠던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특별히 제가 4페이지 맨 마지막 잠깐 보시면 오늘 주인과 종에 대한 권면인데, 이러한 권면은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인과 종 사이에는 공통된 것이 전혀 없고 우정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회원으로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자리만 앉아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종이 신분이 차이가 있던 시대에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면 어디 앉았겠어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 어디 앉겠어요? VIP석이 있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VIP석이 있을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늦게 와도 내 자리예요. 늦게 와도 내 자리고, 그러면 신분이 종인 사람들은 어디 앉겠어요?
주인 옆에 앉을까요?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 옆에 이렇게 딱 하고 앉을까요? 종들끼리 앉을 거예요. 누가 봐도 종들끼리 앉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구별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지어 성찬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낄 수가 없지요. 제가 볼 때도 아무리 우리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할지라도 주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종이 식사하기에는 체할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조금 정리가 된 뒤라도 불편할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도시락을 싸올 때 그들이 싸온 도시락이 내 1년치 내가 평생을 모아야 될, 아니면 1년을 모아야 될 봉급이라면 불편하겠죠. 더군다나 생전 구경도 못한 음식을 그들이 먹을 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자들이나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구별되기 위한 방법을 아마 찾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석을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호화로운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니까 종들은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거의 지금 1세기인데요. 1세기에서 노예 제도가 언제 없어지느냐? 거의 1900년이 지나야 돼요. 얼마 안 됐다고요. 노예라는 제도가 사라진 것이 얼마 안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이 앉아서는 안 되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100여 년 전만 돌아가면 태어날 때부터 하며 양반인 분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던, 이게 넘을 수 없는 일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기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냔 말이에요. 1900년이 지나가야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사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노예를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놓고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부자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부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 이렇게 세 부류에서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다 그랬죠. 또 부모와 자녀, 그러면 자녀에게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도 주인과 종, 상전과 종에 대한 부분 속에서 종에 대한 부분은 총 5절인데 종에 대한 부분은 4절이에요. 4절이나 종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고, 마지막 한 절만 주인 또는 상전에 대한 권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또 부모가 자녀를 성경의 기준대로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아도, 주인이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이 당시에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남편과 아내 뭐 같죠. 지금은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같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약자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총 9절인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절까지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전심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죽게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순종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는 복종이 더 맞아요. 거의 그 주인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인이면 더 하겠죠. 그러면 마지막 9절에 있는 권면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주인이라면 기본적인 당시 사회의 이런 사회의 틀, 제도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때에 과연 그 사회가 그 주인을 종을 마치 형제처럼 대하는 그 주인, 그 상전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주인과 같지 않는 또는 권위가 없는 주인으로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자신에게 충분히 불이익이 될 만한 권면이란 말입니다. 종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자에게 좋은, 주인이 자기에게 대하는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마치 형제와 같이 대하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호의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쉽지 않은 이런 권면이 될 겁니다. 6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할 태도를 하나 언급하는데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눈가림만 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눈가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이라고도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눈가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 있어요.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시선이나 이렇게 보다라고 하는 안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종의 관점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만족할 때까지 순종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순종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 마음으로 주인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더 합당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만큼, 내가 인정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그 이상을 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에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불이익이 되는,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약자들인, 이건 지금 노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는데, 약자의 입장에서 내가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가 나에게 주는 그 이상의, 오히려 회사가 만족할 만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부터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이 9시예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나는 좀 일찍 가겠다. 한 8시나 조금 더 일찍 가서 주변을 좀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는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불이익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사람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누가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이, 내 자세가 최선을 다했다 또는 그 이상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종은 주인을 섬기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물론 그 말이 주인이 육체적인 그 상전이 되는 주인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그 자세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것은 주인이 내가 그 이상의 충성을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꾸짖고 오히려 전보다 더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그것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속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보지 않겠죠. 3페이지 보면 하늘의 상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땅의 상전은 주인이고 하늘의 상전은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전이 종의 수고를 무시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과연 어울릴까?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월급은 대기업이 더 많이 주지 않을까요? 문제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월급보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내 전공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아니라 예전같이 뭐 커피를 타오라느니 모르겠지 이런 거는 되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 타러 여기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자기가 온전히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있다 보면 뭐 야근도 할 수 있고 뭐 공무원들도 야근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왕이면 나에게 딱 정확한 시간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월급보다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나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데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것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어찌 보면 충성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이 정도의 충성을 하려면 자기의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참 어렵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겪은 삶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껏 많은 꿈과
소망과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겼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 또는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는데, 반대로 저는 바울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뭐 무시야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에 바울은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누가 들어도 이상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어떠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 주인에게 헌신하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로 힘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인데요, 한 절인데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협을 그치고, 우리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고 해놨어요. 이 개혁 성경에는 공갈이라고 해놨고 개혁 개정 성경은 위협이라고 좀 바꿨어요. 너무 어감이 센가 봐요, 공갈이라는 말이. 그래서 위협이라는 단어로 바꿨더라고요. 당시에는 이런 위협적인 내용들이 흔했어요. 너무 흔했어요. 실제로 종을 위협하고 겁을 주었고요, 구타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남자 노예들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갈이 더 어쩌면 현실적일지 몰라요. 근데 공갈만 했겠어요?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거나 얼마나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약과예요. 심지어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물건이니까. 죽이면 주인 손해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어서 주인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협 또는 공갈로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들에게 같은 것들을 하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들이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한 것처럼 주인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로 할 때에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다른 주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또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인에게는 간단해요. 공갈치지 마라 하나 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종을 대하라,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주인에게는 전부예요. 근데 과연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것을 교회가 정착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1, 2년 걸려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몇십 년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실 때에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몇몇 사람, 그 몇몇 사람을 세우는 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사역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제가 뭐 그것을 뭐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건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1, 2년에 되겠냐고요. 더군다나 이런 고착화된, 정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세속적이 된 그런 나라라면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그들이 은혜로 받았겠냔 말이죠. 은혜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또는 그 한 가정이 변화가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오히려 작고 부족한 교회,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신분을 넘어서야 되고요,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야 되고, 또 나이도 넘어서야 돼요. 이게 과연 쉽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1세기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리고 정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는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좀 더 심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마지막 주인과 종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인, 종이 되어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약자들 나름대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주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을 핍박해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주인된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건 1세기의 일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부모와 자녀에게, 주인과 종에게 주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앞으로도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가정, 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바울을 통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직장이, 특별히 사업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직장이, 또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